여호수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고 할례를 행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머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할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길갈에서 그 땅에서 난 첫 번째 소산을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당도하자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며 서 있어요. 우리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가 여호수아를 지금 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여호수아가 먼저 그에게 정체를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적들을 위해 일하는 첩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피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그를 기다리고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당도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말씀으로 임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비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도는 그 성의 둘레를 도는 그 동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 주변을 7바퀴를 돌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소리치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 누가 먼저 그곳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있었던 전쟁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세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을 때인 이야기,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인도하는 인물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대신해서 이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확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확인하는 삶,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뒤에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확인하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내면과의 전쟁이었어요. 믿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막강한 수비력과 공격력을 자랑하던 당시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이 정복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는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싸웠는지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에서 전쟁의 장면을 묘사할 때 적군이 가졌던 철병거가 몇 대고 그들의 주 무기는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돌아라.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랐다. 같은 말을 2번 써놓은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같은 말을 2번 써놨어요. 앞에 써놓았던 거 오늘 우리가 저희와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을 그 뒤에 똑같이 써놓은 것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을 2번 써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백성들이 순종하자. 같은 말이 2번 써있자 그것이 승리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2번 쓴 것은 승리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에 써있는 것대로 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리고의 군대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것이죠. 내면의 갈등,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하지 못하는데 이건 올바른 전쟁의 방법이 아닌데 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아무도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곁다리로 두고 이것은 하나의 옵션으로 그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자. 성공의 가도를 위해서 옵션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야 할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곳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공일까라는 질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정말 이득인가 하는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 나의 대답 대신에 하나님의 대답을 내놓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7일간 13바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승리한 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쟁취하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승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이 함락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바퀴 한 바퀴를 걸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